전에 여담이지만 소양교회에 있을 때 돌아가셨던 우리 이원호 목사님께서 조직에 계셨습니다. 그냥 조직이 아니라 진짜 조직에 계셔서 몇 가지를 못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없지 않습니까? 물 마시면 맞았습니다. 성도들도 목마른데 왜 설교자만 마셔야 되냐? 물을 못 두게 하셨습니다. 마시지를 못하는 거. 두 번째, 설교를 25분으로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40분도 안 됐는데. 걱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제 설교가 짧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맞고 자랐기 때문에 25분 안에 끝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한 25분 했나요?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제 홍 목사님 오시든지 새로운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26분 되면 벌써 몸이 비틀어지기 시작할 것이고요. 주기도문에 보니까 늘 우리가 외운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핵심인데, 왜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졌는데, 이 땅 가운데서는 인간이 중심이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져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셨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면 복 받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한 사람, 아브람만 잘 믿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잘 믿어서 복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한 나라가 잘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 나라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땅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7절서부터 9절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땅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땅에 뭐라고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복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땅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으니 문제가 없었고, 마지막이 뭐냐? 백성입니다. 백성. 근데 한 나라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가 되기까지 그 백성들 숫자가 채워지기까지의 시간이 몇 년이 걸렸냐? 400년이 걸렸고요. 그 숫자가 오늘 본문에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를 세울 만큼의 숫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주권은 이미 하나님 것이니까 항상 있었고, 땅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이 필요했는데 그 국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번성하고 생육하여 강하게 하셔서 그 숫자를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제 한 나라를 이룰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궁금했던 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였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정작 숫자가 불어나게 된 것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애굽이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요. 왜 애굽에서냐? 애굽은 강국이라 전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약속의 땅은요, 적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수르가 있었고 아람 나라가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밑에 애굽이 있었고 옆에 남서쪽엔 바벨론이 있었고 이쪽은 바다였고 주변이 온통 적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불안하고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데 시집 장가 가고 애 낳을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 전쟁이 일어나면 남편이 농사를 짓다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군대가 없었어요. 결혼해서 애 낳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맨날 군대 전쟁터에 나가 있느냐? 어떻게 애를 낳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안정된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거기에 나라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그 땅이 어디였냐?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보십시오.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만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풍수지리적으로 내 자손들을 위해서 좋은 묘 써야 되고 좋은 자리 찾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누구만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비록 땅은 애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니 번성했고요, 생육하게 하시니 생육했고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니 강하게 되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죠.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애굽 사람들보다 많아졌다, 이건 거짓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많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핍박했겠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핍박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직업이 위협받을 정도로 누가 많아졌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땅 갖고 시작하더니 점점 많아져 가지고요. 9대1에서 8대2, 7대3. 이래서 안 되겠네. 그래서 뭐 합니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좀 지나서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임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래도 안 되겠다. 감독들을 세워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시더니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계속 사는 게 행복했다면 약속의 땅을 가고 싶었겠냐고요. 애굽에서 사는 것이 즐거웠다고 한다면 무릎 꿇고 이 땅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냐고요. 안 했겠죠.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학대받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고요. 괴롭고 힘드니까 무엇을 소망하게 됐다고요?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안 좋아하는데요. 여기 강진에 올 때 제 아내랑 오면서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자. 집 보러 올 때 집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자. 와서 보고 가더니 집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이사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 4일째인가 5일째밖에 안 됐는데 한 여기서 1년을 산 것 같네요. 우리 장로님이 이사 가는데 그 제자들교 장로님께서 제 아내를 토닥토닥 거리면서 이렇게 엉망인 집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하니까 또 막 울더라고요. 그럼 지난번에 살았던 집이 안 좋았느냐? 아닙니다. 지난 집에 살았던 집도 꽤 좋았습니다. 지방에 좀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더니 와, 지방에서 이렇게 좋은 집 처음 봤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보다 이 집이 더 좋은 겁니다. 와서 올 때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하더니 통화하면서 집이 너무 예수님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땅이 좋았으면 이사했겠냐고요. 그 땅이 좋았으면 기도했겠냐고요. 사는 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학대받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예배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땅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모든 고난이 유익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 내게 유익이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려고 하는 그 고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그 고난, 그리고 고난을 주셨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다 유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좋은 자리를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인 줄로 믿고, 고난할 때 하나님을 힘차게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고난을 받자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너희 후손들, 너희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그 땅을 떠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갑자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항상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갑자기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것이고요. 그걸 깨달으면 은혜로 더 좋은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냐?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요,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돌보신다라고 한 뜻은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조금만 뒤집어 볼까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은 지키시고 보호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할 일이 생길 것이고, 그 지키시고 보호할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 미리 400년 전에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언해 놓으신 걸 알면, 위기를 알면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만약에 나를 공격할 것을 알면 나는 피하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공격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후손들은 왜 이 고난이 찾아올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만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땅이 좋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사는 곳이 좋았기 때문에 누굴 잃어버렸냐?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는데
너희들 고난받게 될 거야. 그 고난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거야. 그 고난이 찾아오면 너희들이 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씩 백성들이 상처받을까 봐, 시험에 들까 봐 미리 예언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사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대처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우상을 섬겼을까? 성경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땅을 여호수아가 골고루 나눠준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은퇴하면서 했던 설교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제는 좀 치워버려라. 무슨 뜻입니까? 땅을 정복할 때에도 약속의 땅에 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았냐? 애굽의 신들을 붙잡고 살았다니까요. 더 분명한 말씀이 에스겔서 5장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20장에 나오는데 20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제발 좀 떠나라 우상에게서 근데 뭐라고요? 애굽의 우상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우상만 섬겼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에서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애굽 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이사야에 보니까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심지어 하나님께 뭐라고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효도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좀 보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꾸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난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 은혜에 좀 어떻게 보답할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좀 세상 사람과 다른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찬송가 320장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크신 능력 주시고, 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사용,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사용하,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능력 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